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화해입니다. 에버럿 워딩턴의 용서와 화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마르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마르시의 고통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차를 시내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로 남편이 목에 통증을 느끼게 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진단이 이 척추골 사이에 연골이 손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라는 수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의사가 그렇게 진단하고 수술을 권하니까 수술을 했죠. 그런데 그 수술 도중에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가 그만 남편의 척수를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척수가 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비가 오는 거죠. 그날로 남편은 하반신 마비 환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남편의 부상은 마르시와 또 두 자녀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마르시는 부주의한 그 시내버스 운전기사, 수술을 권유했던 의사, 그리고 수술을 집도했던 외과 의사를 날마다 저주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사람을 저주하면서 남편 부양하고 사춘기에 있는 두 자녀들을 키워가니까 마음이 지옥인 거죠. 그래서 원래 나이가 45살인데 얼굴은 60세가 넘어 보일 정도로 완전히 이 마르시는 탈진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시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정말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 마음으로 내가 증오하던 대상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도 없고 사람과 화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22년 동안 불신과 원망과 고통 속에 살았던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를 이루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명을 내놓는 사랑에 뜨거운 눈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요셉은 2번이나 눈물이 쏟아졌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요셉이 가까스로 정을 억제하며 숨겼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자기의 감정을 숨길 수 없어요.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는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요셉이 방성대곡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눈물을 참지 못합니까? 왜 방성대곡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4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요셉의 형제들, 특별히 유다는 지난날 바로 자신이 요셉을 팔았던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적용으로서 야곱과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드디어 이제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며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방성대곡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요셉의 눈물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자기 죄를 진실로 회개하면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제 드디어 형제들이 지난날 자신의 죄를 온전히 진실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 여러분, 이 치유의 역사라는 것은 회개와 함께 동반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고 누구도 치유의 길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갔다 왔죠. 저는 아직 이제 휴가가 되면은 항상 이제 본가와 처가를 반반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휴가 기간에 이제 속초에 1박 2일 부모님과 함께 이제 보내게 됐는데, 근데 제가 제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처음으로 제 아버지 입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 잘못을 시인하는 고백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휴가를 맞아서 아버지를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처음으로, 제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 입에서 내가 잘못했다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제 아버님께서 내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젊었을 때 여자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몰랐다. 그래서 내가 이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잘못을 범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엄마가 젊고 이쁠 때 나한테 시집 왔는데 너무 고생하느라 늙어버린 네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 회개의 고백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회개에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버님은요, 한평생 앉은 자리에서 밥상 받으시고 밥상 물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밥 못 얻어 먹어요. 제 아버님은 한평생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밥상 받고 밥상 물리시고 심지어는 물 한 컵도 어머니가 갖다 주시는 물을 먹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이제 정말로 제 어머니께 회개하고 지난날에 너무너무 어머니께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면서 이제는 집안 청소를 도맡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어디서 나가시면 혹시 제 어머니가 넘어질까 봐 이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께서 이제 늦게라도 진심으로 지난날 어머니께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회개의 적용을 이루시니까 누가 치유될까요? 어머니가 치유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요즘 딴 사람이랑 사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랑 새 시집 간 것 같다. 너무너무 신기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한평생 남의 편하고 살았는데 이제서야 내 편인 남편하고 사는 것 같다고. 오히려 지금이 신혼 같다고. 여러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늦었지만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시고 이렇게 두 분이 잘 지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젊었을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으셨겠냐고. 이게 하나가 아쉽다. 그랬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게 말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머니께는 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회개하고 달라지시니까 행복하지 않으시냐고.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랬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본인 죄 보고 회개하시라고. 그러면 행복이 2배가 되실 거라고. 제가 어머니께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길 원해요. 그러나 치유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를 통과한 그 한 사람이 있을 때만 거기에 감동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네가 회개해, 회개는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깨달아진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하시는, 회개를 통과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고백과 또 적용을 이루어갈 때 바로 거기에 감동이 임하고 바로 거기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화해하지 못하고 있고 화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불화하게 된 문제와 사건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기에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화해를 하려면 피해자인 나도 가해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나도 가해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라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내가 바로 당신들이 지난 날 애굽에 팔아넘긴 바로 그 동생 요셉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요,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라헬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주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의미가 더 덧붙여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름에 숨어있는 원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라헬은요 진짜 이기적인 여자고요, 진짜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너무너무 욕심이 많은 여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너무너무 의롭고 착해 보이지만 이 요셉에게 꼭 엄마 닮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꼭 자기 엄마 닮은 이 욕심이 요셉에게도 가득 있었어요. 여러분,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요셉도 지난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얼마나 얄미운 짓을 많이 했습니까? 형들이 뭐 잘못만 하면 쪼로로 아버지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 속에 꼭 자기 엄마 닮은 욕심의 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엄마의 악만 닮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악도 답습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편해요. 여러분, 아버지 요셉이 지난날 라헬과 라헬의 두 친아들만 끼고 돌았죠. 편해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요셉도 자기 친동생 베냐민만 죽자 사자 편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장남 므낫세만 죽자 사자 편애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자기 엄마를 닮아서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이 요셉은 자기 아빠를 닮아서 편애를 일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셉이 이 형제 유다가 생명을 내놓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아직도 편애하는 악한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한평생 아버지로부터 편애의 상처를 받았던 유다가 도리어 이제 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사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드디어 회개의 깨달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깨달음이 뭡니까? 지난날까지는 요셉은 내가 피해자인 줄만 알았어요. 어떻게 형이 나를 팔아넘길 수 있냐? 나는 형들 때문에 고통당한 피해자인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요셉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형들에게 못지않게 상처와 아픔을 준 가해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형들도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내가 내 욕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느라 얼마나 형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내가 내 친동생 베냐민만 끼고 도느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형들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 드디어 요셉이 나는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드디어 이제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가해자였음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해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화해가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화해가 어려운가 하면 여전히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 한은 절대로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피해자의 자리에서 나도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나도 분명히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 피해의식이 너무너무 무섭고 이 피해의식의 중독성이 있어서 이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너무너무 피해의식 속에 갇혀 있으니까 무려 22년 동안 화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화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 관계가 화해되지 않아요. 부부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형제들끼리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왜 화해가 어렵다고요? 그것은 내가 가해자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나도 그 못지않게 상대방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준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화해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용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화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셉이 오늘 진정한 화해를 이루지만 사실은 그 화해는 요셉의 성품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화해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진정으로 자기의 죄도 있음을 깨달을 때 거기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별 인생이 없어요. 별 인생이 없어요. 요셉이 훌륭해서 오늘 이 화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 죄를 해석했기 때문에 오늘 형들이나 나나 모두가 다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강력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피해자야. 누구도 내가 받은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해. 오늘 이렇게 한평생 일을 갈면서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화가 날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짜증이 올라올 거예요. 나는 분명히 피해자인데 왜 자꾸 나의 죄를 보라고 하지? 왜 자꾸 나를 가해자라고 하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수용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화해라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가해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분명히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나도 그 못지않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가해자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에버럿 워딩턴은 말하기를 용서에는 두 가지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유익의 용서가 있고 또 하나는 공감 기반의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유익을 위한 용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용서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복잡한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마음 편하고자 그냥 덮어놓고 아 그래 용서할게, 없었던 걸로 해. 이런 용서가 자기 유익의 용서예요. 여러분, 그러나 공감 기반의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만 나도 못지않게 문제가 있고, 내가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지만 나도 그에게 못지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감하면서 이루는 이타적인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용서는 금방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도 죄인이지만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아니 어쩌면 내가 더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줬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 공감 기반의 용서는요, 그 지속성이 5배가 더 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루고 있는 용서는 그냥 단순히 내 마음 편하자고, 복잡하다고, 그냥 우리 없었던 걸로 하자고 그렇게 덮어놓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요셉은 진심으로 지난날 자신이 피해자인 줄만 알았지만 나도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내 형제들에게 큰 상처를 준 가해자였구나. 나도 내 친동생 베냐민만 끼고 돌며 편애하느라 내 형제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준 나도 형들에게 가해자였구나. 이것을 진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공감을 기반으로 이루는 이타적인 용서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 최고의 감정은 회개예요. 형제들뿐만 아니라 요셉도 온전한 회개를 이루니까 바로 거기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치유는 회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상대방만의 회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는 나의 회개가 함께 이루어질 때 거기서 진정한 회복과 화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까? 가해자라고 생각합니까? 과거에는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속사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구속사 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 해석이란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육적인 사건을 영적인 일로 해석하는 것,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난날 자신의 인생에 벌어졌던 모든 일,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어요.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괴로운 일도 있었어요. 승리했던 것도 있지만 실패했던 것이 있었고 높아질 때도 있었지만 정말 인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드디어 내 인생에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촘촘한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졌던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요셉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비록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사실은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나를 총리로 삼으셔서 이 기근의 때에 우리 이 식구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더 근본적으로는 내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우리를 구원의 가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육신의 일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내가 원치 않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요. 너무나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어떤 문제와 사건이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계획이요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문제와 사건이 아직도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날마다 사람만 쳐다보고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석이 안 돼서 원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해가 안 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날 고통이요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고, 오늘 그것이 내 인생에 찾아왔던 그 이유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과도 화해하게 되고 사람과도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 한 사람의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세요. 나를 구원하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도 하시지만 나로 하여금 병들게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때로 나를 부하게도 하시지만 내 인생을 가난하게도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지만 나를 한없이 낮추셔서 그 낮아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먼저는 나의 구원을 위한, 고난 속에서 예수 만난 나를 통해 하나님은 내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나눔을 좀 하나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성도님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랑 한번 통화하실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이 성도님은요, 오래전에, 이미 몇 년 전에 우리 안산중학교의 공동체를 떠난 분이에요. 우리 교회를 떠난 이후로 오랫동안 아예 소식이 끊긴 채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과 통화하고 싶다는 문자 요청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즉시 이제 그 성도님께 전화를 걸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 하면, 목사님, 제가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 성도님께서 고백하시기를 올해 초부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분의 인생에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시작된 것이 두 무릎이 신경이 손상되고 끊어지는 어마어마한 무릎의 고통이 찾아왔대요. 엄청난 통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그 다음에는 목 디스크가 또 나갔어요. 여러분, 디스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엄청나고 두 무릎이 다 나가버리고
허리가 디스크가 터지고 목 디스크가 찾아오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무릎과 허리와 목에 너무 통증이 극심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요. 수면장애가 찾아왔어. 수면장애가 찾아오니까 시골이라서 식이장애가 찾아오면서 여러분 세상에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몸무게가 27kg가 빠졌대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 27kg는 어린아이 하나가 빠져나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니까 해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던 중에 갑자기 오래전에 알고 있던 한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큐티책을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전화로 눈물로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데 그렇게 구속사를 많이 들었으면서도 외면하고 있지 않냐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고통을 나눌 때 큐티책을 보내주고 기도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이, 그 성도님이 그 큐티책을 보는 순간 뭐가 기억나냐? 우리 교회가 기억나. 내가 다녔던 안산중학교에도 큐티하는 교회였는데 그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서 잠만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즉시 그분이 병상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검색해서 들어왔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 큐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사기 새벽 큐티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기 시작했다. 다 들었다는 거.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목사님 그 사사기 새벽 큐티 설교를 듣던 중에 자기에게 이 대목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람은 자기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은 그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다. 사실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런 설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전까지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말씀의 새벽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자기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했다.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질병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구나. 그게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듣고 맞다고.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면 이미 진작에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정도의 고난이 아니면 절대 깨지지 않게, 지금 이 정도의 고난과 이 강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다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휴가기 때문에 우리 휴가 끝나고 우리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분이 제 목양실로 찾아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제 목양실로 오는데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아까 27kg가 빠졌다 그랬어요. 해골이 됐어요.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온몸이 그냥 바싹 말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눈빛이 빛나요. 눈빛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해석이 됐거든요.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찾아왔는지 해석이 되니까 온몸은 말라 비틀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눈빛이 빛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무릎이 통증이 있죠. 그분이 표현하시는 게 무릎이 통증이 번개로 막 지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 허리 디스크 나갔죠. 목 디스크 나갔죠.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시간 교제하지 못했지만 제가 앉은 자리에서 그 성도님께 물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죄 가운데 떠나서 살면서 우리 성도님 이 고난 가운데 지금 깨달아지는 죄가 무엇이냐? 어떤 죄가 깨달아지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마치 고해성사하듯이 자기의 죄를 낱낱이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서 이런 죄도 저질렀고요, 저런 죄도 저질렀고, 이런 죄도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비록 지금 내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아프지만 내 죄에 비하면 내 고난은 작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죄에 비하면 내 고난은 작습니다. 이만큼의 고난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오늘 성도님과 나눴던 이 나눔,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 나 같은 죄인의 이야기를 하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시라. 무조건 오케이예요.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보다도 구속사가 활짝 열렸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실 거예요. 몸이 조금만 더 추스려지는 대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겠다. 내가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나 이제 이 기회 놓치지 않을 거라고.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날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틀림없어요. 우리는 고난이 아니면 오늘 이 성도님에게 들렸던 그 말씀, 우리는 조금만 힘이 남아있으면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악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제는 방법이 없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밑바닥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셔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다시금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이에요. 오늘 이 성도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그런데 이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게 사랑이었구나. 나는 내 죄를대로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죽을 자인데 아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만큼의 내 죄에 비하면 작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사건을 하나씩 나에게 보내시는 것이. 여러분, 별 인생이 없습니다. 피해자 가해자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을 총동원하셨어. 도무지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나 한 사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고백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가정을 구원하셨고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고.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나의 고난을 주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으로 내 고난을 해석받기 원합니다. 당신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이 고난이 내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도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과도 화해함으로 정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가 22년이 걸렸어요. 우리의 화해도 몇 년이 걸릴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화해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지난날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 지난날 내가 만났던 그 어떤 사건도 우연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모든 문제와 사건, 내가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택자로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진실로 이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화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나의 과거의 사건도 현재의 고난도 모두가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의 섭리였음을 알게 되므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과도 화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 이 시간 이 충만,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의 구속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한 번 더 외갑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화해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부부 간의 갈등이 해석되지 않고, 부모 자녀 간의 상처가 해석되지 않고, 또 부모와 자녀, 형제지 간의 문제들이 해석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나도 가해자일 수 있으며 주님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해석받을 때 그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기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셨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 몸의 고통,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힘이 조금만 남아있으면 그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려고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힘이 하나도 남지 않는 내 인생의 밑바닥의 자리로 나를 데리고 가셨어. 거기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나를 구원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바로 인생의 밑바닥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고난을 해석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원망과 불평을 그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이제 사람과도 화해하는 오늘 그 자리로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에서 허락하시고 이제는 정말 화해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의 지난날의 삶과 나의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서 해석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사건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와 고난과 사건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필요하게 나에게 주셨던 것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깨달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용서와 화해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밥 먹고 아버지 모든 미움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만 있을 뿐 하나님 모든 구원의 사건이 있을 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나와 아버지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며 아버지 구원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 화해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해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해의 증인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며 아버지 내 배우자를 아버지 내 자녀들을 내 부모와 형제들을 아버지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도 화해를 이루기까지 22년이 걸렸습니다.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에, 내 죄를 보지 못하기에 미움과 원망의 지옥 속에서 22년을 보냈던 요셉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요셉도 가해자였음을, 나도 못지않게 형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가해자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거기서 회복과 치유와 화해가 일어났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요셉에게 임한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원망과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자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는 정말로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주여 회복을 이루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통로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해하기 원합니다.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진실로 주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나도 가해자였음을 인정하며 이제는 정말 진정한 화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적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어지고, 그래서 내 배우자, 내 형제들, 내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